다 같이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21절에서 23절 오늘까지로 빌립보서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아 너희에게 인사하노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와 함께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좋은 매너를 가져야 된다는 거 정말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마무리는 항상 문안 인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여기 한마디도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문안 인사를 한다는 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보면 서로 문안 인사하고 잘 지내셨냐 하고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모든 면에서 좋은 매너를 가져야 된다는 거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유스 리트리트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 내용은 젊은이들만 배워야 될 내용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주일날 몇 주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매너를 가져야 된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보면 인사를 나누고 서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좋은 매너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2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성경 마지막 보면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 밑에 마지막 절 마지막에 이 우리 킹제임스 보시는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죠.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다음 수요일부터 배울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말씀들을, 특별히 이제 서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편지 형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기록하실 때 가령 시편 같은 경우는 시적으로 기록을 하셨다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가, 특별히 그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들은 거의 편지 형식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 앞에서 자세히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그 육신의 피로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공급해 주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은 비행기 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800마일이라니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먼 여행에서 열병이 들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다고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그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헌금을 가지고 이제 간 거죠. 그 머무른 동안에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기록을 해가지고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제 보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존하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2000년 전에, 20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빌립보 이 서신을 내용을 보내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우리가 그래서 참 그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내용들까지 다 기록을 해놨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걸 프랙티스 하라고, 그렇게 행하고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이렇게 또 누가 아프면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굉장히 격려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전화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서로 문안 인사를 해야 될 것을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서 방문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방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유럽에서는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에, 정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애착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 형제 자매들이 자기들에게 최초의 복음을 전해준 그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또 같이 수종도 들고, 여러분 그 오네시모 같은 경우는 그 빌레몬서에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그 빌레몬은 상당히 이렇게 그 부자였던 것 같아요. 종들을 거느리고 오은 사업도 하고. 근데 오네시모가 그 주인 빌레몬을 떠나서 도망을 가가지고 결국 도망을 가서 어디에 갇히게 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힌 건 이건 큰 복이에요. 아주 보통 큰 복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종으로 종살이 하다가 주인을 이렇게 주인에게로부터 도망치면 그 큰 죄였어요. 그 잡히면 이제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주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시 이제 로마에서 이 빌레몬에게 이 종을 돌려보내기 전에 그 상황을 조사하고 하느라고 이제 감옥에 가둬놨는데 이 사이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죠. 오네시모는 이제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자유의 몸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오네시모는 바울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빌레몬서를 공부하겠지만 그 빌레몬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진짜 어메이지. 지금 미리 다 얘기해 버리면 나중에 그러니까 애니하고 내가 이제 언젠가는 빌레몬서를 가르칠 텐데,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빌레몬서를 보내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나를 섬기게 하고 같이 하고 싶지만 형제의 허락이 없이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다시 보낸다. 그 대신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오면 옛날에 형제로부터 도망친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형제가 됐다. 형제로 받아들여달라. 그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갇혔다고 그러니까 찾아간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는 가다가 열병이 들어서 죽을 뻔한 그런 위험을 겪으면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뭐라 써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노라. 사도 바울 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와서 잠깐 방문한 형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을 같이 돕기 위해서 거기 있는 형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여기에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다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Brother Paul, please tell them tell them hello to them.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안부 전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다 그렇게 기록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니, 바울 형제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도 안부 전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노라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22절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아마도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문을 들은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제 바울도 찾아보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간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냥 한번 생각해 봐요. 아우성씩 우리 안부도 전해주세요. 바울 형제님 우리 안부도 좀 전해달라고 하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저 위에를 가게 돼서 이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꼭 우리 BK 성사님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꼭 BK 성사님한테 안부 전해. 이제 그와 같은 거죠. 다 달라붙어 갖고. 그래서 이게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독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한 말씀도 이유 없이 기록된 말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 사도 바울과 간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인트레스팅. 특히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하자. 여러분 이 카이사가 누굽니까? 이 카이사르가 누구예요? 옛날 성경에는 시저라고 그랬지요.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 집안에 속한 자들아. 그 말은 제가 우리 빌립보서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지키는 그 군인과 이 사도 바울을 같이 수갑에 채워넣기도 하고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일단은 그 황제가 사는 그 궁궐 안에 있는 감옥에다 또 가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 황궁에서 로마 황제의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많은 컨택이 있었지요. 그래갖고 많은 그 로마 황제의 여기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메이징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지만 정말 별 그룹의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황제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무난한다 그 말은 그 황제 집안에 속한 자들로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들까지도 나서서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그 교회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돌아보고 이렇게 육신에 필요한 것을 이 먼까지 가져오는 그 교회 꼭 문안해 달라고. 어메이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컨택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매너, 항상 문안 인사할 줄 알고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모든 면에서 예의를 갖추고 특별히 서로 돌아보고 문안 인사하고 그게 정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노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카이사라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하느니라. 문안 인사 이렇게 많은 말씀한 것은 그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아직도 이 대답이 잘 안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구원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필요를 자격이 없지만 공급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 은혜로 주셨어요. 근데 지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매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감사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지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하나님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파리에서 백인 여자예요. 한 30 후반에서 40대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멀쩡한 여자예요. 이 코트를 입고 근데 거리 지나가는데 그 거리에 카메라가 그걸 찍었는지 한쪽은 핸드백 메고 아주 레이디 근데 오른쪽에 이렇게 활개를 치는데 오른쪽에 긴 이 칼이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이 사진을 찍겠는데 그러고 가다가 남자 두 사람을 그대로 뒤에서 찔렸어요. 그래갖고 아직도 못 잡았대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크레이지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정말 unbelievable.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여러분 지금 아이시스 그 사람을 무차림하게 죽이는 이 악한 테러리스트 그룹에
맨 나라가 이건 단순히 그 뭐 중동 나라만 드러나 16개국 나라 젊은이들이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기가 막히죠. 그들이 복면을 하고 그 아이시스에 가입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스탑을 시키지 아니하시면 저는 요즘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와, 인간은 악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진다 그 말은 세상 뭐가 악해진다 그 말입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해진다 그 말입니다. 언빌리버블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와, 그 칼이 딱 보이는데 이렇게 그 여러분 그 집에서 식칼 긴 칼 있죠? 이걸 들고 가는데 그 다음은 이제 카메라가 그 에어리아만 다 찍은 것 같아요. 이건 뭐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뭐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그리고 또 그 한 남자가 톨 트럭 하는 그런 회사를 하는데 그 라이벌이 있었대요. 근데 그 라이벌이 그러니까 서로 경쟁자가 전에 자기 또 걸프렌드를 엑스 걸프렌드 사귀게 돼요. 그걸 보고 쫓아가서 쏴 죽이고 자기도 죽고. 이게 보도된 것만 그러죠. 보도되지 않는 것까지 합하면 이게 정말 크레이지.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잠깐 이 부분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4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여기에 긍휼은 자비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신다 이거죠.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긍휼과 자비.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보좌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백보자의 심판으로 변하지만 심판은 하나님을 변하지만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 올시다. 여기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는 솔직히 말해서 부모 자식 간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그 욕할 수 있어요. 그 부모도 네가 어떻게 감히 그걸 안 하잖아요. 때로는 참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참 괘씸하고 하고 나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제 자식이 원하면 부모는 또 어떻든 해주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육신의 부모는 그걸 잘 지혜스럽게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원하는 걸 잘 구분을 해가지고 잘 디시플린을 하면서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하고 익스트림 하면은 이제 어렵죠. 제가 그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렇게 그때그때 해주는 애들이 더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본인이 정말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것을 그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볼 때.
물론 그렇게 하고도 잘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근데 도리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원하는 것이 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 갖지 못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또 그러니까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바로 배웠죠. 빌립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고 그랬지 우리의 원하는 것을 공급하신다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도 자식들의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하려다 보면 끝도 없고 도리어 감사도 안 해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데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공급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고 그랬지 우리의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하시겠다 그러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걸 잘 하시죠. 근데 사람은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담대히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가라고 그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제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지금 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맞춘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주님 제가 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제게 필요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께 지금까지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것을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지만 여러분 그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구원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지만 그 은혜로 주신 구원을 구하는 자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정말 저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저에게 계속 필요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이런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서의 제목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사 만사가 우리의 뜻대로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게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비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매일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풍성히 체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